신명기서 18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점쟁이도 있고 신접한 자도 있고 초혼자도 있고 뭐 이렇게 귀신의 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용납하지 말고 그런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나라에 이 신접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점치고 이런 귀신의 영이죠. 쉽게 말하면 대부분 그랬죠. 그런 지금도 있고 지금도 법사라 그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깃발 걸어놓고 점치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신접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신접한 자들이 하는 일은 큰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점치는 거예요. 당신은 물을 가지 마라. 또 어디를 가지 마라. 어떤 날에는 어떤 날짜에는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거 길흉화복. 그 사람에 해당하는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거 점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다 괜찮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길흉화복에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예언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길 가다 보면 무슨 예언한다 이렇게 써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 꼭 기독교도가 아니어도 예언자라고 주로 말하는데 근데 이런 자들과는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이런 점치는 사람, 신접한 사람, 혼을 부르는 초혼자들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의 선지자의 모델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세를 가만히 잘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가 길흉화복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모세의 주된 사역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길흉화복 점치고 그러지 않죠. 점을 쳐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모세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죠.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의 역할은 율법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지. 어떤 영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뭐 이런 말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라고 격려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왜냐하면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율법의 말씀이 없는 말씀을 특별히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에도 사실은 항상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건 왜 멸망당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고, 뭐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고, 아수리에 끌려갈 거고, 끌려가게 되면 힘든 삶을 살게 될 거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뭐 율법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율법의 말씀과 연관이 돼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너에게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너희들 항복하라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너희들의 일본에게 항복하라 그런다, 그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원수의 나라에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율법에 있던 말이 아닌 다른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근데 그 말씀도 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게 율법에 관계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율법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무슨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구약의 예언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의 선지자가 필요했던 이유를 16절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16절의 말씀이 뭐냐면 호렙산에 와서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 처음에는 모세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총회로 모여라, 3일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총회로 모여라. 총회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총회인데 총회로 다 모여라, 호렙산 앞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주겠다. 그러니까 뭐 호렙산 위에 불길이 막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셔야 되니까 불길도 오르고 천둥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음성이 막 들릴라 그러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말이 옳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그게 모세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보자인데,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게 선지자의 기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중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선지자의 말.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의 기원이거든요.
따라서 선지자의 권위가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중간에서 일하게 되는 그 권위가 생기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 말씀의 권위가 생긴 거예요. 선지자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세우는 대신 선지자가 권위가 생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워서 선지자를 구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전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는 법을 이제 20절 이하에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때로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졌기에 만일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주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무슨 왕 몇 년의 예언을 받고 또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또 예언을 받고 이렇게 예언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자 하면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 올해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언이 뚝 끊어져요. 그러다가 한 5년 있다가 말씀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는 생각으로 말을 막 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큐티를 하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 이제 말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런 큐티를 하거나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은 선지자가 주는 대언의 말씀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그 예언을 하는 거지,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은 그게 지혜의 말씀이죠. 그냥 교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은 이게 이 말씀과 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대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이지,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심스럽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 말이 어긋나가기도 하고, 그 말이 자꾸 과도하게 과장되기도 하고, 이렇게 시험이 들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21절에는 어떻게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 22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성취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얘기하다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냐는 뭐라 그럽니까?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원래 다 이제 본래 선지자입니다. 하나냐도 본래 선지자인데 또 거짓 선지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꺼내간 그 성전의 기물들이 앞으로 2년 내에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희망을 주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은 거짓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한 이후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쳐서 그 말이 이제 예레미야 2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말을 전했는데 그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92년 다미성 교회가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크게 떠들지 않아요?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드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는 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바라보면 그게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인 경우가 되었을 때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은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 돼야 그게 은사예요. 꿈꾸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10번을 꿨는데 한 7번은 맞았는데 3번이 틀렸다.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는 거지.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게 다 맞아야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그게 은사지. 어쩔 때는 그 꿈이 맞고 어쩔 때는 안 맞고 그럼 그건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리니까 자꾸.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자꾸 봐야 돼. 한 번 꿈 맞았고 9번이 틀리는데 한 번 맞았다고 나 꿈에 은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10번을 꿈을 꾸었는데 10번 다 하나님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덕을 세우고 그러면 나에게 꿈의 은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뭐 7번 맞고 3번 틀렸는데 그 꿈의 은사가 없는 거고요. 자기 자신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10번 말을 했는데 7번 맞았는데 3번 틀렸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다면 10번이 다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럴 때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종들을 주시는 거죠. 뭐 선지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목회자는 선지자하고 달라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풀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지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선포하는 이런 선지자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문선명 씨도 우리 통합 측 장로고 그랬었는 성도였는데 그렇게 잘못된 계시를 받아서 이단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는 이미 주신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할 말씀을 주셨고 성령 안에서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신학이 계속 발전돼 나가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이되고 해석되고 또 선포되고 그러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이 잘 발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참된 하나님의 종들, 목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혼동되지 않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 신약 시대를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의 말씀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혼란한 세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